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대라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은 이 나약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생활하기가 어렵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창세기 24장 이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이 아브람의 종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죠. 그런데 이 아브람의 종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람의 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장 쉬운 것은 주변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들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할 사람을 찾는데 바로 자신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그냥 모르고 그래 괜찮아 네가 좋아하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부모가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딸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나봐야 된다. 내가 만나봐서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아들과 딸이 물론 지금까지 20여 년 30여 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짝을 잘 선택했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그래도 아직 잘 몰라. 그래도 결혼한 내가 그래도 오래 살아본 내가 봐야 정말 좋은 짝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 그게 대부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아브람도 자신이 직접 가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자신이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종을 보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데 왜 종을 보내겠어요? 종한테 뭘 보고 종한테 맡기겠냐고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자신의 종을,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앞장 세워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브람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면 이 종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죠? 종이 얼마나 아브람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나 내 종이 가나 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종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내 종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물론 이 종에 대한 신뢰감도 있었겠지만 종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종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잘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자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오로지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여러 번 살아남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주변은 암담하고 캄캄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과 섞여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쫓겨날 사람들이라고. 그 쫓겨날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이어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이어갈 생각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삶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 성화돼 간다. 점점 변화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것, 이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이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소원이 있죠. 2021년도에 가졌던 소원이 있죠. 이제 2021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소원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는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삶을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꿈꾸고 거룩을 소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올해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이 만약에 자신을 따라서 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여인을 만났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 먼 곳에 자기만 믿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겠어요? 택도 없죠, 그죠? 아니, 내가 당신을 어디서 봤다고,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이 험한 길을 따라가냐고 거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삭의 아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그곳에 가겠느냐, 그래서 염려한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만약에 내가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다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뭐라고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 잘났으니까요? 야, 우리 아들 같이 잘났는데 우리 아들을 포기해? 그 관도, 이런 마음 때문에?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가서 데려온 게 낫잖아요. 아니면 아들 이삭을 보내서 안심해도 되니까 오세요, 이렇게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요지부동,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며느리를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믿나?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독특한 방법. 그 독특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니다,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오진 않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저기에 믿음을 두고 저기에 소망을 두라, 그런 거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발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우리의 눈빛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빛은 언제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눈빛을 둬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사단은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로 해요. 야, 너 과거에 좋았잖아, 너 과거에 재밌었잖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도록 사단이 자꾸 유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곧게 이 땅의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2021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서 2021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곧 임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날짜가, 세상의 연도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친척 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가에 다다르죠. 그가 도착한 시간, 어느 시간입니까? 여인들이 물을 많이 기르러 나올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인의 명령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지. 야, 우리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맡겼어. 어디 한번 누가 예쁜가, 어디 누군가 하고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 며느리를 찾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그러시잖아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행사에 가장 먼저 앞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늦장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늦장 부립니까?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늦장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즉시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것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기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받으시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내 방법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는 내 자유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지름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가 가장 지름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잠을 자요, 그죠? 저도 여러분의 전화를 밤새도록 못 기다려요, 그죠? 저도 잠을 자야 되고 저도 저의 일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쉬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종종 늦어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은행 볼일을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버됐다는 거예요. 지금 업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 답답해, 그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카드, 분실 신고만 가능합니다. 답답해. 지금 당장 이거 물어봐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려. 또 저녁에 생각이 나. 전화해보면 여전히 또 그렇겠잖아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쉬지 않고 일하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상에 누가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세상에 누가 쉬지 않고 내 말을 다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야말로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부모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이거 애들이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만 가보세요.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내 손을 이미 다 벗어났다고. 내 손에서 내 자녀들을 키우겠다. 택도 없어요, 요즘은.
요즘 유치원 애들도 다루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스린다 이거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당연하지, 뭐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불신의 닷 이거 다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2021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이틀 동안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에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